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손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책을 읽다가 책에 간증문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 간증의 제목이 아주 특별했습니다. 무슨 제목이냐면 하나님 말고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이게 간증의 제목이에요. 얼마나 특별한 간증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읽어봤는데 간증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꿈을 꾼 꿈 얘기를 쓴 거예요. 자기가 꿈을 꾼 거예요. 꿈속에 어느 산길을 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진 겁니다. 꿈속에서요. 막 떨어지다가 난 이제 죽는구나 하는데 뭐가 손에 탁 걸려서 그냥 무조건 꽉 붙잡았어요. 딱 붙잡았더니 보니까 낭떠러지에 쭉 삐져나온 나무 가지예요. 그거를 딱 붙들고 있는데 구사일생으로 사는 거죠. 그래 밑을 이렇게 내려다봤더니 수천 길 낭떠러지 밑이 보이질 않아요. 끝이 보이질 않아요. 큰일 날 뻔했네. 위를 쳐다보니까 저 위에 자기가 떨어진 길이 거기 있어요. 위로 올라가면 될 텐데 위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붙들고 있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냥 힘이 막 손에 막 빠져서 막 놓칠 것 같아요. 그걸 붙들고서 이제 매달리고 있다가 소리 지른 겁니다. 사람 살려! 그냥 소리 지른 거예요. 누구 없애요! 사람 살리라고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앞에 펑 하고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꿈에서, 꿈이니까. 그래 이 집사님이 하나님을 보자. 아유 하나님이시죠? 그래 내가 하나님이다. 아유 나 살려주려고 오셨군요. 그래 내가 널 살려주겠다. 아유 하나님 빨리 살려주세요. 힘이 없어서 놓칠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너 살려줄 테니까 그 손 놔라. 하나님 이거 놓으면 죽죠. 그래 내가 너 살려줄 테니까 그 손 놔라. 하나님 살려달라니까 왜 이거 놓으라 그래요? 이거 놓으면 나 죽잖아요. 살려주세요. 그래 내가 너 살려줄 테니까 그 손 놔라.
이 집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놈은 잠깐 밑에 떨어져 죽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날 살려주려면 나를 하나님이 와서 살짝 안아주시든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 주시든지 어떻게 그렇게 살려주시는 거지. 노래니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작정했구나.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꿈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날 죽이시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 말고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라고 소리를 치다가 깨보니까 꿈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 난 믿음이 많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근데 어느 때 만일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역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말고요. 그리고 혹시 다른 신을 찾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내 뜻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아니고 내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손해를 끼치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고요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아닌가요? 과연 믿음이란 뭔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끝나기 전까지 나와 여러분 내 믿음을 점검하면서 믿음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이 역대 사무엘 하서 15장 26절 27절을 읽었죠.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은 지 오래됐어요. 근데 어느 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세상에 왕의 아들이 자기한테 왕위가 안 올 것 같으니까 아버지한테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 압살롬이 반란군을 이끌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다윗성으로 쳐들어옵니다. 다윗은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반비할 준비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반란군을 이끌고 막 쳐들어와서 다윗성 가까이에 왔어요. 궁궐 안에 있던 수많은 신하들이, 수많은 장군들이 혼비백산에서 그냥 막 당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왕 앞에 와서 뭐라고 왕에게 조언을 하냐면, 왕이시여 일단 피하시죠. 일단 피하셔서 목숨을 보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궁궐 뒷문으로 해서 막 도망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머뭇거리면 안 돼요. 잡힐 우려가 있으니까 속히 도망치셔야 됩니다. 그 다윗 왕이, 그 용감한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군을 피해서 궁궐 뒤쪽 문을 열고서 혼비백산 도망치게 됐어요. 언제나 이런 혼란기에
수많은 사람들은 줄을 잡으려고 그러죠. 다윗 왕의 많은 신하들이 자, 다윗 왕은 위대한 왕이지만 늙었어. 이제 저렇게 도망치는 거 보니까 다윗 왕 끝났다. 압살롬 비록 반란군이지만 젊고 패기가 있고 용감하다. 지금 군대가 저렇게 많으니 아마도 저 압살롬이 다윗 왕을 죽이고 자기 왕이 될 게 분명하다. 그렇다면 나는 다윗 왕을 버리고 반란군이지만 압살롬 편에 서야 내가 산다. 많은 신하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윗 왕을 버리고 궁궐에 남아서 다윗 왕 쫓아가지 않아요. 궁궐에 남아서 압살롬 만세, 압살롬 만세 그러면서 궁궐에 남아 있어요. 다윗 왕이 성문 뒤쪽 문으로 해서 도망쳐서 얼마나 급했는지 30절에 보면요, 다윗 왕이 맨발로 도망쳤대요. 왕이 얼마나 급했으면 맨발로 도망치겠어요. 도망쳐서 궁궐을 벗어나서 감난산 쪽으로 도망가려면 거기 기드론이라는 시냇가를 건너야 돼요. 시냇가 이름 따라서 봅시다.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야 돼요. 그 기드론 시냇가를 막 건너서 저쪽 편에 올라가서 잠시 숨을 돌리면서 쫓아오는 신하들이 누군가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신하들을 점검하는 거예요. 아무개 장군도 왔구나. 충성된 장군. 아무개도 왔구나. 충성된 장군. 근데 오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더 많아요. 그런데 맨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누가 와 있냐면은 하나님의 대제사장 사독이 그의 레위 지파를 데리고 그 레위 지파가 등에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쫓아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있는 자리예요. 법궤와 하나님의 동일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쫓아온 사독 제사장 다윗 왕이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잖아요. 법궤가 있으면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석 달 동안 모셨는데도 엄청 하늘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뺏겨가 있을 때는 블레셋 지역에 엄청난 독종의 재앙을 내려서 블레셋 백성이 그냥 손을 번쩍 들고 항복을 했어요. 능력의 하나님의 법궤.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법궤를 동일시해요. 그러니까 법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나중에 반란군 압살롬과 다윗 왕과 누가 하나님이 정하시는 하나님의 왕이냐? 그럴 때 법궤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그리고 다윗 왕 쫓아올 거 아니에요. 정통성을 인정받는 최고의 것이에요. 이 법궤를 사독 제사장이 레위인들의 어깨에 매서 쫓아온 거예요. 왕을 배반하고 다 궁궐에 남아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 왕이 기뻤을까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25절이 뭐예요?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그 하나님의 궤를 메고 도로 성읍으로 돌아가라. 왕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사독이 왔으면 야, 제사장이 최고의 제사장이다, 됐다, 그리고 막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25절, 하나님의 궤를 메고 도로 성읍으로 돌아가라. 뭐예요? 도로 다윗 성으로 들어가라. 거기 압살롬이 반란군 있는 그곳에 그 성전을 지키고 있어라. 아니, 다윗 왕이 왜 그러는 걸까요? 다윗 왕이 왕이 되는 걸 포기했을까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왕의 자를 내주려고 스스로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 무시하는 건가요? 능력 없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돌려보내는 걸까요? 아니에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도로 다윗성으로 메고 가라고 명령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법궤가 여기 있든 저기 있든 하나님께서 나를 도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25절이 그렇죠. 26절은 뭐라고 해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다윗아 너 왕 되지 마, 너 왕 끝, 압살롬으로 왕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엄청난 믿음 아니에요? 세상에 왕위를 반란군에게 뺏겨도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완전히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라고 주님께 맡기는 거,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천국 사역을 행하시면서요,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이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그리고 그렇게 사역하시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내 뜻, 내 생각, 내 유익 요대로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내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믿어도 될 수 없다고,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 말고요 다른 신 없나요? 엉뚱한 이방 다른 신을 찾아가는 그런 인간들, 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나한테 축복이 안 되고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하나님도 버리겠다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만일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어떨 때 한 기도죠? 내일이면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하는 날이에요. 그 전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밤새도록 기도한 예수님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 십자가의 고난 이거 비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견디기 힘든 고통과 고난인 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 하나님,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래서 이 잔이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결국 또 뭐라고 기도의 결론을 매요? 그러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유익, 내 축복, 이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너무 내 뜻, 내 고집, 내 유익만을 찾지 않나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만 해주시는 거다. 근데 만일 하나님이 내게 좋은 일이 아니고 내게 손해되는 일, 나를 희생하라고 하는 일, 나로 하여 죽게까지 하는 일을 한다면 그런 하나님 뭐로 믿냐?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고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하는 것처럼 엉뚱한 다른 신을 찾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예수님을 바보 같다고, 어리석다고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예수께 이르시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게 허락하옵소서.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느 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집에서 소식이 왔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주여, 나로 하여 집에 가서 돌아가신 아버님을 장례식을 다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렇게 제자가 예수님께 청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렇게 말하는 제자도 당연히 예수님이 그래 그렇게 해라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걸로 알았어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세상에 내가 생각하는 상식, 내가 생각하는 거, 이것이 옳은 건데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나? 많은 사람들은 그럴 때 예수님 말고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제자는요, 자기의 생각, 주관, 사상 다 버리고 그대로 예수님을 따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나한테 막심한 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말은 뭔지 알아요? 이렇게 되면 나한테 복이 되네. 아멘. 이것도 좋은 말씀이지. 그럼 아멘. 근데 이렇게 되면 그거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싫어. 노맨. 이렇게 되면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 아니야 이거. 싫어. 노.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말은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유익만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다 나한테 복이 될 테니까 내 생각대로 나에게 복을 주실 걸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내 생각에 벗어나면 싫어.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말이에요. 진정한 믿음은요, 비록 내게 손해가 되고, 아니 비록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다윗 왕이 피난길에 막 도망치는데, 그런데
제사장 사독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레위 지파들과 함께 쫓아왔어요. 엄청 고맙고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그러면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멘 하면서 쫓아오게 돼 있어요. 나중에 압살롬 반란군을 몰아낼 때도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의 편에 자동적으로 설 거예요. 근데 다윗 왕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도로 다윗성으로 성으로 메고 가라.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내가 도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리라.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왕위를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게 다윗 왕의 믿음이었고요. 결론은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사독 제사장이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반란군이 점령하고 있는 다윗성으로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압살롬 반란군을 다 몰아내고 다윗이 다시 다윗성으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지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나한테 손해가 돼도 하나님 뜻이면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서두에 드렸던 어느 집사님의 꿈 얘기, 간증 얘기 기억이 나시죠? 절벽에 매달려 있는데 하나님 이건 노래는 거예요. 놓으면 떨어져 죽는데 안 된다고. 하나님 나 이거 놓으면 죽는다고. 결국 그 집사님 꿈속에서 하나님 말고요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소리쳤어요. 탁 깨보니까 꿈이란 말이에요. 그 간증문 맨 마지막에 쓴 얘기 결론이 그거예요. 내 믿음이 결국 요것뿐이 안 되었군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시면 내가 떨어지든지 내가 죽든지 하나님이 사나 죽으나 나를 책임져 주실 텐데, 근데 그거 꿈속에서 그거 못 믿고 하나님 말고 누구 다른 사람은 없느냐고 하나님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찾는 자기의 얄팍한 믿음, 꿈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통곡했다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가요? 나는 어떤가요? 정말 노라고 할 땐 놀 수가 있나요? 놓으면 떨어져 죽는데 난 그거 놀 수 있나요? 사나 죽으나 오로지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그 믿음이 내게 있나요? 나와 여러분, 사나 죽으나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성도는 그저 주여 내 평생 사나 죽으나 손해가 되나 이익이 되나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고 그냥 주님께 맡기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불교가 더 복받나? 교회, 기독교가 더 복을 세게 주나? 어떤 게 이익이 될까? 불교에 가도 거기 가도 복 받는 데는데 뭐 100일 기도 드리면 그러면 아들도 낳는다는데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해도 거기도 복 준다는데 이것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저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내게 복이 되나 안 되나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나와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와 여러분, 오로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진정한 성도며,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들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성도요.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 결국 하나님께서 선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지금부터 2018년 1월달 시작하는 달 아니에요. 평생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내 인생, 내 평생, 내 인생길을 통해서 주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여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 나의 사랑하는 남편,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나의 부모님들, 내 가정을 통하여 주여 평생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뜻만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택제일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특별히 1만 명 교회 성전 건축을 통하여 누구 한 사람의 그 사람의 유익과 뜻이 아니라 오로지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는 이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